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되어 줄 수 있도록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심, 또한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감으로 그 모든 것들이 영광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결혼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질문을 보낸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답을 주는 대목이죠. 결혼에 대해서는 세대에 따라 각기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민감한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점차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최근에는 비혼주의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며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결혼에 관해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원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결혼한 자는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3절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말합니다. 또한 4절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또한 5절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권면하죠. 부부간의 성적인 의무를 거룩하게 감당하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묻고 바울이 답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앞선 6장에서 책망하였듯 창기와 합하는 자들, 즉 도덕적 규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신봉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들 가운데는 당시 금욕주의자들의 견해를 따라 결혼했더라도 가급적 부부간의 성관계를 피하라고 권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 약속대로 서로를 향한 부부의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 그렇지 못함이 있었던 것이죠. 유혹에 약한 인간이기에 기도를 위해 잠시 합의하에 분방하는 것 외에는 부부간의 의무를 다할 것을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을 통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말하는데 이는 그의 독신을 가리키죠. 자, 여기서 독신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독신을 가리켜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비혼주의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자들에게도 그냥 혼자 지내기를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길이 있음을 인정하며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약 선지자같이 어떤 이들에게는 선물처럼 독신으로 사는 삶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독신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아내와 남편을 버리지 말라 전합니다.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합니다. 10절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전합니다. 신앙 문제로 버림받는 경우 외에는 이혼을 금하는 것이죠. 11절에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명하죠. 근자에 이혼하는 경우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선택하며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함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장 작은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며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을 이루는 결혼, 그리고 결혼 생활, 더 나아가 독신과 이혼의 문제까지 우리들 세상의 시류와 문화에
영향력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창조의 원리를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가장 작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